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멘. 시작은 답답한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으렵니다. 앉으면 건유선데 이제 내용 말해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쩌면은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되고 참 전에 어떤 최고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민족 사이에 참으로 생각지 못한 광풍이 태풍을 만난 것처럼 불어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깊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이런 막 태풍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겠습니까? 그 태풍의 파도가 광풍으로 바다 물결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태풍을 만난 작은 어선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걸 영화관에서 보고 정말 귀신이 영화보다 더 떨어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태풍 만나는 것이 무서운가 영화로 경험했는데요. 진짜 배가 파도 꼭대기가 올라가지고 콱 내려가는 걸 그려 놓은데, 와, 내가 저 배에 있으면 그냥 막 그 자체로 그냥 기절하겠다 싶은 정도로 지금 그 장면을 시편에서 표현했은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7편 27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아버린다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치 내려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이 백성들이 이 문제를 그래도 법적으로 힘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동스러워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어느 누구도 물러나지 않고 부딪히면 정말 첫 뉴스 나올 때는 막 진짜 좀 몸이 떨릴 만큼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힘을 받습니다. 야, 아직 이 민족이 저력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그냥 새 나가지는 않았다 생각을 가져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 평을 하는데, 이런 정도 위기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런 평가들이 안 좋게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느낀 것처럼 이 민족이 저력을 받는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식,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잘못 처리하고 나면 다시 필리핀처럼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렇게 잘못되게 나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좀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결만 잘 해낸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의 잘못된 관습을 끊어내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에 불어닥친 광풍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시편 107편 아까 말했던 그 27절 이하 넘어 30절에 가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거기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실까? 이거는 나라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어떤 정말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 좌절하고 한탄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신시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인생 역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까 10여 년의 한길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잠시 보여준 거는 엉뚱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자꾸 제 세포 속에 끊임없이 나이만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다시피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제게 파고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자빠져 넘어지고 못 일어나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그 순간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 처박는 그런 순간이 오고 불과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는요 모든 것 그냥 다 그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다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제 제일 친한 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그랬는지 급해가 그 친구 빨리 만나야 되나 보고 막 그런 하소연이 나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제게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때로는 그런 정도로 깊은 곳으로 내리쳐박는 순간이 오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오히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게 그 고난이 약절고 되게 만드셔서 인생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목회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사역에서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어떤 일도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만 좀 차리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평소 갖고 있는 모든 정말 안 좋은 질병들을 오히려 더 끊어버리고 더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하나님 만들어가셨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인생의 항구로 인도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하시죠?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앉는 치닫는 그런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바다에 뜬 배 같은 내 인생은 그 순간 가진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항구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머무를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닿을 때까지 늘 내 마음에, 내 입에 두어야 될 소원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는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할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살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소원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떤 소망을 말했습니까? 한번 우리는 나의 소원도 한번 끄집어내 봐야 된다 했죠.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그 소원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인가? 나는 좋은데 주님은 기뻐하실 일일까? 한번 내 소원도 한번 챙겨봐야 될 일이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한 여두둔에게 지휘를 맡겨서 이 39편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딱 지어가지고 지휘자 여두둔에게 이걸 노래를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하고 준 것이 39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쓴 이 39편의 시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절에 보면 압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네. 첫 마디만 보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쓴 시는 아니다. 뭔가 마음이 아주 무겁고 또 마음의 슬픈 느낌이 오늘 보면 나타납니다. 내 행위를 조심한다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내 앞에 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마음에 힘들어하는 바를 또 다윗은 실었었습니다. 즐거울 때도 실었었고 슬플 때도 실었었고 억울할 때도 실었었고 오늘은 좀 그렇게 어두운 내용들로 조용하게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첫 소원은 뭐냐면 1절 하나님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입을 가만히 닫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나라를 살리며 살아야 되는데 왕이 입을 닫고 있으면 나라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임명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두고 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악인에 대한 말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아대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은 그 미사일 쏠 때마다 핵실험 할 때마다 그거는 우리 민족에 반하는 일이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와 백성의 안부가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하면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위치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늘 입에 담고 살아야 될 것이 왕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말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실수와 가장 많은 범죄는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씌워주십시오. 좀 내 입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혀가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될 왕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기도다. 왜냐? 인간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곳이 입술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나의 말은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드리든 그 말은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이 그 여러분의 신앙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내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말이. 낮에 사마리 여인의 말도 점점 주님 만나니까 입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부르는 게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당신 그러다가 나중에 주여, 나중에 선지자, 나중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입에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말은 신앙이고 사람들 앞에 하는 내 말은 내 인격이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부끄러운 인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 인격이 다 보여버리잖아요. 인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이 혀로 범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술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부끄러운 인격 다 드러날까? 얼마나 두려운지. 내 부끄러운 신앙 다 드러날까? 얼마나 두려운지.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실수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말씀 2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여 그렇게 입을 닫고 나니까 이제는 악한 말도 안 하지만 선한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또 근심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해야 될 그런 말까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더 묵고 근심이 심해지는 것이죠. 참 말을 하자니 범죄가 되고 실수가 많고 안 하자니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아픔만 깊어지고 가슴 속에 더 뜨거운 열기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참으로 참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많이 하니 실수는 많고 안 하자니 좋은 일을 해야 될 말도 사랑한다 말도 해야 될 것이고 위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선한 말도 못하니 마음은 답답하고 어찌할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면 주여 내가 뭐 할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다니 여러분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이제는 안 들리게 혼자서 작은 소리로 엉얼엉얼 읊조릴 때에 불이 붙는데 어디로 붙느냐? 나의 혀로. 그때부터 이 말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안 가는 말이 어디로 가느냐? 자연적으로 혼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놀랍게도 이 말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의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사절에 누굴 부릅니까? 여호와야. 참으로 악한 자를 두고도 너 왜 그리 나쁜 놈이니? 너 왜 그랬니? 하고 전에는 막 내 말을 다 내뱉고 자랑하는 거, 선한 말, 악한 말, 입에서 온갖 말 다 나오던 그런 인생이 살아가면서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내 입을 다스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참아내니 또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나 혼자 어떻게 하지? 하고 작은 소리를 엎드릴 때에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만 생각지 못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작게 엎드리는 소리가 자연적으로 기도의 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할 말 다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이고 교회 가고 어디 가든 간에 나 이런 활동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 없어. 그래 가면서 제 할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인격 다 드러내고 참으로 못난 인간 되고 신앙 다 떠 기쁨 다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진짜 그것까지 말 가지고 범죄하고 살거든요. 안 하더니 막 그냥 속에 불이 나고 이리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뭔 걱정이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을 향한 입이 닫히고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끌으시는 곳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 소원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한 빌립보서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같습니다. 결국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자와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자가 동일한 길을 가던 것이죠. 바울도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딴에는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찾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다윗도 바울도 그럼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바울 같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내 있는 대로 다 할 말 다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보기도 하고 살아지만 이것도 다 100% 답이 아니고 이것도 100% 답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위로부터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 일을 하잖아요.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 만나보면 다 웃고 괜찮은 것들 만나보면 기구한 사연들을 다 갖고 들으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참 제가 목사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 도와줄 것이 없어서. 그렇더라도 비록 시원한 해답을 못 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고 나면 교인들이
좀 마음에 짐을 들고 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가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참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싶죠. 중요한 거는 제가 답을 주든 안 주든 저하고 상담을 하고 돌아서면 그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내고 가는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해줄 수가 아닙니다.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상담하고 나면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해준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제게라도 자기의 사정들을 다 하소연하고 나면요, 이미 내게 하소연하는 중에 마음에 이미 답을 얻고 하소연하면서 위로를 얻고 거기다 제가 말씀을 해주고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 더 힘을 얻죠. 그렇게 해서 목사에게 사연을 말하는 중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답을 찾아서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주는 역할을 해도 내가 하는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면 절대 어떤 방법으로든 빈손으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제 마음의 의지예요. 힘을 얻든 용기를 얻든 위로를 받든 절대 빈손으로는 돌려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은 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들어서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한 자를 돌보실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나오셔도 여러분은 절대 빈손으로 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절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오면 하나님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빈손으로 보낸 분이 아니다. 정말 이래서 저래도 다 해보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절대 빈손으로 보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릴 것입니까? 망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중에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기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빈손으로 안 보내놨는데 기다릴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망설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살아온 40년, 50, 60년, 7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때 젊을 때의 여러분의 소원은 허황된 욕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10대, 20대 여러분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라는 생각은 안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말은 전부 대통령, 장군, 대단한 뭐라도 될 것처럼 여러분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 사귈 때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 마라.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내 의지. 부모가 뭐라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못하겠. 눈에 보이 사람의 말도 부모도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그래 놓고도 전부 자기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조금 장년이 되어서는 좀 철은 들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끊임없는 명예를, 재물을 모으겠다고. 그게 인생을 돈 한 푼에 더 모으려고, 내 명예 자존심 시키려고 좀 철은 들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딴 데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는 장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심지어는 쉬는 날 없이가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좀 직분자는 아무 힘들어도 좀 이렇게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벌까?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그런 데 쏟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되는 곳에 내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라고, 작년은 작년이라고, 또 노년은 힘없다고. 나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 버려도. 그럼 언제? 자, 어느 시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져보았습니까? 젊으면 젊을 때 나를 위해서, 작년은 작년에 나이면 내 가족.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소원은 언제 가져보느냐 것이죠.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제대로 소원을 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 하루도 못 지키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니 11조라도 그만큼 내가 마음을 투자해 볼 수 있냐 것이죠. 주를 위해서. 젊다면 젊다고, 남았다면 남았다고, 계속 끊임없이 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내 소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청년기에는 실수의 시기, 장년기는 투쟁의 시기, 노년기는 후회의 시기.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내가 언제 한번 가져보았는가? 그나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니. 내가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인증받아야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해놓고 결국 또 그 소원은 내게 있더란 것이죠. 말은 주의 일을 했는데 소원은 내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했는데 왜 나는 인증받지 못하느냐? 과연 그 일은 주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었냐? 그나마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게 소망을 두었으니 진짜 내 인생에서는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봤느냐? 여러분, 아까 이민족이 귀로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양갈래길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놓여있는 것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한 뼘.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뼘. 내 눈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와요. 우리 인생이 다 들어와요. 나는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와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내 인생이 그래서 주님 앞에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에 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인생에 그나마 쪼개서 젊은 날에는 내 욕망에, 작년기에는 뭐라도 더 얻으려고, 노년에는 후회하면서, 언제 내가 그 한 뼘도 안 되는 없는 날 같은 그 인생을 놓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것이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참으로 구름 잡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그림자같이 잡은 듯 했지만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걸 위해 내 인생을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까지 다 보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보여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로 서게 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인생의 고비에 서서 내 시대를 묵상해 봅시다. 이 역사적인 고비에 서서 이 나라의 현실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 내 인생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야 될까? 이 나라 민족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가 다시 세계의 중심국가로 당당히 서게 될, 여러분 그 소원의 항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내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서기 위해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다윗은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 생각됩니다. 나의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다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야 내 종말과 예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뼘도 되지 않았니? 주여,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두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저 뉴스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사연들과 소식들이, 어떤 자는 촛불을 들고 나갔다면 우리는 그 촛불을 연하여서 뒤에서 기도로 이 민족이 전해보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조용히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부르고 여러분 함께